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도 우리 병상에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상황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병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지방 교사 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저희 교회 공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카페예요. 왜냐하면 카페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면 뭐 커피도 있고 또 과자도 있고 또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 음료수도 꽉 차 있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행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주말이 되면 또 아이들이 오기 전에 냉장고나 냉동고를 또 채워놓고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성도님들이 또 감동이 되셔서 아이스크림을 또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감동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꽉 채워놓고 계세요. 은혜의 저장고에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또 냉장고에 막 먹을 걸로 꽉 채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하기 전에 은혜의 저장고에 은혜를 꽉 채워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마음을 열고 정말 집중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저장고에서 마음껏 꺼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참 많이 전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모든 이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질 때 또 다른 영혼들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곳에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유럽 전도의 첫 시작이 시작되는 빌립보 땅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그 당시 배는요, 지금과 같은 배가 아니겠죠. 지금은 모터가 달려서 이제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돛담배였어요. 돛을 펴서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잘 만나야 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분다, 태풍이 일어나면 오랜 시간 항해를 못 하겠죠.
또 바람이 아예 없으면 이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람이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며칠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간 거야. 이건 아주 순조롭게 간 거예요. 바람이 잘 불어줘서 아주 빠르게 긋고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냥 바람이 잘 불었구나.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었구나. 순조로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 바람이 잘 불어서 이제 잘 도착지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도착하였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다 생길 때까지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 아무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반드시 도와주시는 일, 100% 도와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자,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이끄시면서 이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형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런데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항상 이 원리가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나의 법도를 따르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막으시겠죠.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 그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섰을 때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고난을 끝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순풍을 불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정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옵니까? 길이 딱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그냥 무조건 낙심만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절망만 하지 마세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요,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그 고난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은,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이제 아픈 자녀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자녀를 고치려고 기도원도 가보고 집회도 다녀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용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과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세워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어서 형통의 일들을 경험한 우리 간증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구절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 왜 여기로 이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성 밖에 강가에 나갔다가 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한 일들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가서 무작정 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뭐 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가 먼저였어요.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오고 또 오랜 이 일정을 통해서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고되면요, 뭐 기도할 생각이 나겠어요? 뭐 할 생각이 나겠어요? 그냥 여러분 밖에서 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예, 오자마자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다 풀어야죠. 그냥 눕고 싶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또 부엌에 들어가셔서 또 밥을 하셔야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밥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면 다 내려놓고 쉬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육신이 고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건 뭐냐면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 내가 일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일은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께 책임은 돌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가 됐어요. 땅도 준비가 됐어요. 돈도 준비가 됐어요. 성도들도요, 마음이 다 모아졌어요. 아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건축을 하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땅도 준비가 되고 다 준비가 됐는데, 아니, 성도들도 다 건축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냐고 다 묻는 거예요. 근데 먼저 건축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준비가 되었어도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교회 건축은 이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었네요. 가장 중요한 일을 잊어버렸네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적당히 해라, 쉬어가면서 해라, 대충 해라,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붙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붙어요.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적 없어요? 아니, 어느 성도님의 가정을 보면 진짜 엄청난 고난이에요. 야, 나 같으면 저런 고난이 오면 나는 반드시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 엄청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런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이겨내서 저런 승리를 누릴까?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어떻게 저 가정에는 저런 은혜가 있고 저런 축복이 있고 자녀들에게 저런 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가정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어요.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정말 배우자 전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들어줘요. 근데 교회 말은 절대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더라도 자기에게는 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걸고, 조건도 대단한 조건이죠.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마음대로 가라고, 그러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 매일마다 철회를 하러 오시는데, 기도하러 오실 때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신발하고 남편 신발하고 같이 놓고,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 남편분들 신발, 또 가족분들 신발 가져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이제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남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건 얘기를 하고 안 믿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의사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의사예요. 얼마나 유능한 분들을 많이 알겠어요. 병명이 없어요. 그냥 몸이 죽어가요.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몸이 연약한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인할 수 없게 분명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뒤로부터 몸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병원을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병원을 진료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9시에 병원 진료라면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써붙였어요. 8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부흥이 되는데 이 8시에 사람들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공짜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예배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그렇게 병원 진료를 지금까지 해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앞에 써붙여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시면 복숭아 한 박스 공짜. 예배 드리시면 옥수수 나오면 옥수수 한 자루 공짜. 이렇게 써붙이면 많이 오실까요? 아무튼 이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런 첫 출발이 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남편분이 바뀌지 않고 신발을 갖다 놓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바뀌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병 들어가는 그 남편, 병명도 없는 그 남편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살리시는 역사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형통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뭘 했냐면 전했어요.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질 때 역사해요. 그럼 누가 전해야 되느냐? 먼저 믿은 자들이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어디냐면 참 희한하게도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 중동 지역이나 아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나라들, 오히려 그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곳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 목사님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수업을 다 몰아서 들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빨리 듣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1살, 2살일 때라 빨리 와서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매일마다 또 교회 가서 늦게까지 또 사역을 해야 됐고 또 학원 사역도 했기 때문에 또 와서 해야 될 일도 많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서
같이 뭐 교제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수업만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이. 근데 유일하게 몇 분을 그때 만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중국에 가신 이 목사님이세요.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몇 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연락을 했는데 근데 야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지금은 거기는 얼마나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좀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도 격리도 심하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다고 아이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이 영상으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정말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없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또 시골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을 놓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교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지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어떤 분들이 교사를 하고 계시는가.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계속 그분이에요. 똑같아요. 저희 교회나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저 교회나 이분이 그분 저분이 그분 저분이 저분 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같이 여러분 성경학교도 해보고 가서 전해도 보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매주마다 그렇게 섬기고 수십 년 동안 해오는데 이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있고 계속 이 아이들이 생겨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나예요.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알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아동부 예배가 계속되어질 때 정말 많이 올 때는 40명이 넘게 왔었어요. 그때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차량 운행이요. 뭐 3코스, 4코스 뭐 그렇게 다녔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요. 이른 시간 와서요. 아이들 자고 있으면 진짜 반강제로 그냥 들고 나왔어요. 뭐 이불을 다 그냥 걷어헤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야, 이건 막을 수 없다. 집에서도 알아요. 부모님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야, 추산교회 권사님들이 오면 막을 수 없다. 그냥 보내주자. 문 열어줘요. 그냥. 교회에서 왔어요. 네, 데려가세요. 잡아가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막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다 사회에 또 잘 나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게 전했어요. 교회 가자. 야, 친구들이 있니? 데려와라. 그 누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그 아이들 또 동네 가서 데려왔잖아요.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아동부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아예 초등학교도 동네에 없어지고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아동부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 조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조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도 이제 조별 나눔을 하고 발표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동부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저 유아실에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예, 한 명이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동부 예배가 중단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왔어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붙들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동부 한 명이 못 떴습니까?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당 3명씩 나면 되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부흥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아이들이 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면 복음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또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바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자입니까?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거예요. 이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입고 나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영혼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만났을 때 다른 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 따라 걸어가면서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준 주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전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전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결단하시면서 전하셔야 돼요. 그때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저 중국 땅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전하는 그분들의 입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야 될 역사, 하나님이 이 은혜의 저장고에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셨다니까요. 예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의 겨워 내 맘의 힘의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보아시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빛 주님 나를 먼저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려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복음의 전파의 인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할 때에 가족들에게 전하며 자녀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역사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파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임하였는지 주님의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가서 알고 전할 때 수많은 이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형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 있는 문제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이 한 주간 또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리며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서를 고백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또 작정함의 1,000번째를 드리고 성교를 위한 예물로, 또 교회 건축을 위한 예물들로 가까운 제목을 담아 드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며 이 예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며 더 부흥되는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